네, 여러분 오늘은요 우리가 바르게 기도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알려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아마 세상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각자의 신에게 기도하지만 또 믿는 우리 역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왜냐하면 기도는 영혼의 호흡과도 같기 때문이죠. 우리가 숨을 쉬어야 살잖아요. 그것처럼 기도 없이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러면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요? 기도를 모르거나 또 기도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의, 기도를 잘 하지 않는 사람의 영혼이 건강할까요? 안 건강할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네. 여러분, 기도를 등한시 여기는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할 수가 없는 거죠. 숨을 제대로 못 쉬는 사람이 죽어가는 것처럼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영혼이 병들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거장이었던 E.M. 바운즈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앙생활에서 기도를 대신할 만한 것도 없고 기도에 버금갈 만한 것도 없다. 여러분, 기도 없는 신앙생활은 마치 그 영혼의 심장의 박동이 멈춘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누구든지 기도해야 된다. 이거를 지금 이 산상수훈에서 반복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의 말씀은 기도의 이 태도에 대한 얘기였잖아요. 기억나십니까? 네, 어떻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은밀하게 기도하라 했잖아요. 그죠? 은밀하게 기도. 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는데 오늘은 기도의 내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이냐, 뭘 기도해야 될 것이냐, 이 기도에 대한 내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특별히 예수님이 이 기도를 가르쳐 준 이유는 우리가 예배 끝날 때 한번 사용해라, 여러분 그러라고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기도는 우리가 우리의 삶에 기도할 때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너희가 꼭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요,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막 생각나는 대로 막 던진 게 아니에요. 이 순서가 있단 말이에요. 기도도 순서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의 지금 하고 있는 이 기도 있죠. 여러분 다 기도하시죠? 2층 기도 안 하십니까? 기도하시죠? 2층은 항상 대답이 없어서 제가 안 들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진짜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좀 변화가 필요하고 또 성숙이 필요하고 정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주기도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주기도문을 통해서 특별히 예수님은 이 기도를 좀 제대로 알고 우리 삶에 적용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주기도문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연결시키고 또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고요. 또 예수님은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에 필요한 것들을 여기에 같이 함께 넣어서 기도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와 삶에 대해서 아주 유명한 말이 있어요. 기도는 삶을 담아내고 삶은 기도를 보여준다. 여러분 누가 말했을까요? 제가 했어요. 제가. 네.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저도 기도하면서 참 좋았어요. 기도는 삶을 담아내는 것이고요, 삶은 기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고 막 생각난 대로 막 던지지 말고 진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어떤 게 바른 기도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특별히 지금까지 물론
자기의 또한 생각대로 해왔겠지만 또 배운 대로 했겠지만 특별히 오늘 주기도문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기도를 얼만큼 잘하건 못하건 상관없이 다시 내 기도를 점검하고 내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배우면서 또 내 기도를 이렇게 좀 더 성숙시키는, 좀 변화시키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바르게 기도할 것인가? 첫 번째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는 것은요, 기도의 대상을 정확히 하라라는 거예요. 기도의 뭐를요? 대상을 정확히 해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딱 알려주시면서 가장 먼저 대상을 부릅니다. 자, 여러분 주기도문이 어떻게 시작하죠? 네, 다 알죠? 9절 상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하늘이 먼저 나옵니다. 하늘. 근데 이 원어를 보면 순서가 좀 달라요. 예수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파테르 헤몬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라고 얘기합니다. 파테르 헤몬, 이것은요, 아버지여 우리의, 이런 뜻이에요. 아버지여 우리의,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여라는 거죠. 그 다음에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이 말은 하늘에 계신 이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기도를 딱 가르쳐 주는데요, 첫 번째 단어가 뭐예요? 파테르로 시작해요. 파테르. 파테르가 뭐냐?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주님은 기도의 맨 처음부터 대상을 단호하게 첫마디로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늘이라는 장소보다, 다른 어떤 내용들보다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다? 대상이다. 네가 지금 누구한테 기도하고 있는지 너 알아라 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바위 앞에서 신상 세워놓고 산 위에 올라가서 그런 식의 기도하지 말아라. 너는 지금 네가 기도하고 있는 세상의 유일한 신, 유일하게 살아있는 그 하나님이 네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대상이라는 것을 알아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상은 누구냐? 아버지시다라는 겁니다. 누구라고요? 아버지시다. 아버지시다. 여러분, 이 아버지란 말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신이 아버지와 아들로 관계를 맺습니까? 여러분, 그런 신 없어요. 다 너의 종으로 만드는 거죠. 다 착취하는 거고 날 섬겨 이렇게 하지, 어느 신이 그런 게 없어요. 그 우상들조차도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셨냐? 나를 아버지라 부르라 한 거예요. 자, 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우리에게 두 가지가 연결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맞죠? 아버지라고 불렀으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 아들이고 딸이에요. 우리 아들이고 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도가 뭐냐? 라고 얘기할 때 기도는 관계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기도는 뭐라고요? 관계예요. 관계.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의 이 교통하는 이 관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나를 아끼시고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아버지, 이 대상부터 너희들 똑바로 알고 기도해라 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형제 자매의 관계가 됩니다. 맞습니까? 같은 아버지잖아요. 저만 아버지라고 하지 않죠? 우리 권사님 아버지라고 하죠? 장로님 아버지라고 하죠? 왜 아버지라고 해요? 그럼 내 아버지인데 왜 당신의 아버지야?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 그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파테르 헤몬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하나님은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야. 우리 아버지야. 나의 아버지기도 하지만 너의 아버지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형제 자매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이기적이 돼서도 안 되고 나의 중심적으로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함께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공동체를 생각하며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를 뛰어넘어서 공동체의 기도를 할 것을 이미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부름으로써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이 수직적인 관계와 형제 자매가 되는 이 수평적인 관계를 함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늘에 계시다라는 이 단어도 물론 중요해요. 여러분, 이 주기도문을 사실 단어 하나하나 설명하다 보면 1년 내내 설교해도 부족합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가 그러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오늘 정말 통째로 우리가 내용적인 부분만 가지고 얘기하니까요, 여러분들이 오늘 정말 집중해서 말씀을 잘 듣고 앞으로 내 기도를 그렇게 바꾸셔야 돼요. 할렐루야. 네. 내 기도를 뭐 해야 된다고요? 네, 여러분 바꿀 줄 알아야 돼요. 애들이 자라가면서 성장하는 것처럼 내 기도도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맨날 하던 대로 똑같이 하고 있고 10년 지나도 20년 지나도 똑같아.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기도는 성장해야 돼요. 성숙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어른이 되면 생각이 달라지잖아요. 엄마 아빠가 왜 그랬을까 이해를 하잖아요. 마찬가지 기도도 우리가 기도할수록 신앙이 지나갈수록 기도도 성장해 가야 된다는 겁니다. 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자,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런 초월성, 그죠? 무한성, 크신 권능을 상징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꼭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뭔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처음에 나타날 때 여호와라고 불러라고 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I am who I am, 나는 여호와니라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이제 기도할 때 여호와라고 하지 마, 여호와라고 하지 마. 뭐라고 한다? 아버지라고 하라고 했어요. 아버지라고. 여호와라고 한다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빠를 부를 때 김씨 집안에 몇 대 손이시고 언제 태어나셨고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하신 아버지 이렇게 부르나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아빠, 그냥 엄마면 엄마 이렇게 부르지. 지금 어디서 태어나셨고 어떤 집안에 몇 대 손인 엄마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럼 그러지 않아요. 네. 근데 저희 어머니는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 절 위해서 기도할 때 김씨 집안에 몇 대 손인 서울에 어디 살고 있는 김영주, 하도 김영주가 많으니까 헛갈릴까 봐 그런가 봐요. 하나님 다 아실 텐데 물론 뭐 순수한 마음에서 그렇게 시겠죠. 근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한 가지 알려주는 거예요. 나를 여호와라고 부르기보다는, 그렇게 부르고 구약은 그렇게 했지만 이제는 너희는 나를 좀 아버지라 부를래? 지금 이 말인 겁니다. 예. 저를 여러분들이 목사님이라 부르잖아요. 김영주 씨라고 안 부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부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아버지라 불러라, 이걸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여호와께서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것보다도 우리 아버지께서 이렇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빠 고맙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더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요, 다른 것 말고 때로는 마음이 정말 갑갑해서 뭐 기도가 잘 안 나올 때, 힘들 때, 지칠 때, 피곤할 때, 너무 마음이 낙심될 때, 여러분 그때 그냥 아버지만 불러도 돼요. 저는 때로는 기도할 때 새벽에 아버지만 수백 번 부릅니다. 그냥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시죠? 아버지 아시죠? 아버지만 수백 번 불러요. 이거 하나님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 이게 가장 큰 우리에게 또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껏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습해 봅시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아버지 한번 해보세요. 아버지 사랑해요. 아버지 감사해요. 여러분 아시겠죠? 하나님이 뭐라고요? 아버지, 아버지. 네.
아버지라고 많이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바르게 기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두 번째는요, 먼저 하나님의 것을 구하라입니다. 먼저 뭐를 구하라고요? 예,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해야 돼요. 여러분, 주기도문은 어떻게 시작하는가 봤더니 9절 하반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같이 읽을까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여기서 세 가지가 나오죠. 이름이, 나라가, 뜻이. 여러분, 이걸 먼저 기도하라 이거예요, 예수님은. 근데 여기 우리 성경에 좀 생략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원어에 보니까 단어 한 가지가 거기에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쉬라는 당신의라는 단어가 3번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당신의 나라가, 당신의 뜻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당신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우리는 막 내 뜻 구하잖아요.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지금 아파요 빨리 고쳐주시고 막 이렇게 후다닥 하고 끝내버리잖아요. 하나님은 먼저 이것부터 구하라는 거예요. 당신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먼저 구해라 라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씩 봅시다.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구해야 합니다. 뭐를 구하라고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은요, 자기의 이름, 자기의 명예가 낮춰지거나 또한 그것을 더럽히는 것을 하나님은 참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신앙생활 하다가 때로는 그냥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할 수 있는데, 근데 한 가지 여러분들이 실수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내가 받아버리거나, 이거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구약부터 신약까지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실수하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그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야 된다?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여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 것. 여러분, 십계명에 제3계명이 있어요. 여러분, 3계명이 뭔지 아세요? 네. 제3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이 더럽힌 것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우리가 보통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심판할 때 안 믿는 옆에 있는 종족 때문에 했습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셨지, 안 믿는 사람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이 교회에 환난을 줄까? 왜 성도들에게 그런 환난을 줄까? 여러분, 그것은 믿는 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보다는 자기 주관, 자기 생각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환난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나를 통해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바로 그러한 기도를 먼저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출근한다. 그러면 출근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 이거예요.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자식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도가 좀 바뀌어야 돼요. 맞죠? 바뀌어야 돼요. 우리는 막 맨날 기도할 때 지켜주시고 잘 되게 해주시고 부자 되게 해주시고 완전 합격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다 주세요, 다 주세요.
근데 왜 안 줄까요? 기도가 지금 잘못됐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 자녀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더 우리 드러나게 해주시고 진짜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부터 기도를 그렇게 바꾸시길 바랍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 2층 졸지 말고 보세요. 졸지 마. 지금 도는 사람 2명 있어. 졸지 말고 보세요. 여러분 졸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여러분의 하는 사업,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 하고 있는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야 돼. 자꾸 나 이렇게 하니까 잘못되는 거예요. 자,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연습합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냅시다. 한번 할까요? 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할렐루야. 네. 자,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구해야 합니다. 뭐를 구해야 된다고요? 네, 하나님의 통치를 구해야 돼요. 오늘 주기도문 보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러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적이면서도 현재적인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부터, 우리 교회에서부터, 우리의 삶에서부터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출근한다. 그럼 내일 아침에 여러분 지금 다 출근할 거잖아요. 맞죠? 아침에 출근할 때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 오늘도 나를 주관해 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나를 주장해 주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가정에서는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다스려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자꾸 우리가 세상적으로, 우리나라는 워낙 옛날부터 유교와 미신에 많이 빠져있던 나라 아닙니까? 맨날 비나이다 비나이다 막 이러고 살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기도도 맨날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것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도 비나이다 저것도 비나이다 저것도, 이거 다 내 중심의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 아니야, 너 먼저 그것부터 구하지 마, 그것부터 하지 마,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야. 내가 그거 다 알아, 다 알고 내가 다 줄 거야. 그러나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뭐를 구해요? 그의 의를 먼저 좀 구해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널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도록 그거를 좀 먼저 구해라 라는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빨리 한번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한번 해줄까요? 다스리는 기도를 합시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10절 하반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자, 다 같이 읽을까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하늘에서 뜻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하늘의 뜻 구하지 마. 하늘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이미 이루어졌어. 근데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땅의 뜻을 위해서, 땅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제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기도지, 막 하늘에 막 하나님의 막, 아니요, 이미 그건 다 이루셨어. 하나님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여러분 기도했잖아요. 아버지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그 다음에 뭐예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잖아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그 예수님처럼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내 뜻을 먼저 구하지 말고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먼저 구하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내 생각은 이렇지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세요. 내 생각은 이렇게 되길 원하지만 아니요, 그것보다도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아버지께서 뭘 원하세요?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버지 무엇을 원하세요? 아버지 언제까지예요? 이러면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많지만 그것보다 먼저 정말 아버지의 뜻을 먼저 물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저런 사람 만나세요. 이런 데 취업하게 해주세요. 이런 학교 가게 해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가게 해주세요. 어디 취업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취업하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어떤 사람 만나서 결혼해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아파트도 있고 대기업도 다니고 좀 이런 사람 만나서 결혼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면 그게 아니고 하나님, 누구를 만나야 될지 하나님이 연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주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많이 바뀌어야 됩니다. 너무나도 우리는 이기적으로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걸 좀만 바꿔보세요. 왜 응답이 없는가? 우리 방식대로 하나님이 다 기도를 가르쳐 줬는데도 필요 없어. 다 또 내 식대로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바꿔야 돼요. 주기도문처럼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갈 수 있도록 바꾸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것을 먼저 구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바르게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는 뭔가? 세 번째가 마지막으로 우리의 것을 구하라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뭘 구하라고요? 예, 우리의 것을 구하는. 11절부터 13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세 가지 구했죠? 일용할 양식,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구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뭡니까? 현재와 과거와 미래가 다 있는 기도입니다. 자, 볼까요? 현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요, 또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과거의 죄를 사해 달라고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미래의 시험과 악으로부터 보호해 달라고,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다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를 한번 봅시다. 첫 번째로, 일용할 양식은 단순한 삶을 구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은 뭐를 구한다고요? 단순한 삶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평생 먹고 살고 아주 노후 대책까지 우리는 기도할 때가 많아요. 아주 나 굶어 죽지 않게 그냥 완전 다 쌓아놓고 그냥 편안하게 살도록 우리는 그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는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너희 지금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 단순한 삶을 구해라, 사소한 것을 구해라. 이것을 구하면 내가 너에게 있어야 될 거 다 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여러분 만나를 한 달치 준 게 아닙니다. 1년치 준 게 아니에요. 매일 그날 먹을 양식 그날에 준 거예요. 그날에 준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 기도를 원하는 거예요. 너희는 너 100살까지 먹고 살 거를 구해라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냥 그날 먹고 살 것, 너 이거면 만족한 거야, 괜찮은 거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 다 드셨습니까? 점심 먹을 겁니까? 그러면 된 거예요. 그러면 잘 산 거예요. 잘 산 거예요. 예. 지금도 못 먹고 굶어 죽는 사람도 너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지금 먹고 오늘 점심 주잖아요. 밥하고 있잖아. 이거 먹고 살면 잘 산 거예요. 잘 산 거예요. 내가 80, 90, 100살까지 먹고 살 그 노후 대책 다 해놔야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나중에 누가 될지 몰라요. 여러분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그건 내 거 아니요. 주님은 언제 날 부를지 몰라요. 그건 내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 먹고 사는 것에 감사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오늘도 살아갈 힘을 주신 것에 찬양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여러분 그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죄를 사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내가 죄진 자를 사해준 것처럼 나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주기도문 바로 그 다음에 주님은 두 절을 더 덧붙였어요. 그게 뭐냐? 네가 그 사람을 용서하면 나도 용서하겠거니와 네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미운 사람 똑같이 미워하고 좋은 사람 똑같이 좋아하고 싫은 사람 똑같이 싫어합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미워도 다시 한 번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세상도 그러는데 우리는 미우면 그냥 미워, 그냥 싫으면 그냥 싫어, 그냥 이러고 그냥 같은 교회 안에 있어도 그냥 평생 그냥 안 보고 나 지낼 거야. 아우, 저 권사님하고 나 몰라, 이러고 지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너 먼저 용서해라. 너 회개 기도하기 전에 너 먼저 용서해라. 그래야 내가 너 용서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도 미운 사람 있습니까? 시험에 든 일이 있습니까? 시험거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걸 먼저 기도하시라고, 그걸 먼저 용서하시라는 거, 화해하라는 거예요. 주님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은 여러분 그냥 막 외우고 끝나고 예배 끝날 때 한번 막 덧붙여서 하고 이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의 삶을 담아내는 거예요. 삶을 담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삶은 이 기도를 또 드러내는 거예요. 누가 했는지 너무 명언이에요. 네.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에 원망과 시비와 미움과 증오가 혹시 있습니까? 시험 든 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여러분 다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다시 화해하고 용서하고 받아주면서 정말 주님이 원하는 신앙생활, 주님이 원하는 기도를 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연습합시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 용서해 주세요. 네. 혹시 제가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네. 부족하니까 용서해 주세요. 네. 또는 혹시 여러분 누가 성도들 중 뭐 잘못한 거 용서해 주세요. 예. 여러분, 회사에서 혹시 여러분 부장님들이 내 위에 상사가 잘못한 거 있으면 여러분 용서해 주세요. 많이 용서해 주시고 많이 받아주시고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시험과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시험에 드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참 많습니다. 사소한 것에 우리가 많이 시험 들거든요. 때로는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기도 하고요, 때로는 장로님 때문에 시험 들기도 하고요, 권사님 때문에 막 성도 간에 서로가 시험을 들어. 우리는 부족하다 보니까 시험 드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그 시험 때문에 신앙도 버리고 믿음도 버리고 하나님도 버리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기에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그거를 치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받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고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한테 시험 드는 얘기를 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누군가 시험 드는 얘기하면 이쪽 가면 이쪽 그냥 편들어줘. 또 반대쪽에서 얘기하면 반대쪽 그래 맞아, 그러네, 아이고 진짜 그 사람 못 쓰겠네, 막 서로가 편들어줘. 여러분, 그럼 다 서로 죽으란 얘기예요. 여러분, 그건 서로 죽이는 얘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때로는 우리가 신앙을 살다 보면 원망도 있고요, 시험거리도 있고요, 불만도 있고요, 열받는 것도 있어요. 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얘기할 거 아니에요. 집사님, 나 시험 들었어,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이러면 뭐라고 해야 돼? 그러게 나도 진짜 아유 진짜 그 사람 그런 줄 알았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아니야, 본심은 그런 사람 아니야, 아유 집사님이 이해해, 마음 넓은 집사님이 이해해야지, 어떡하, 집사님이 하나님이 그래도 다 사랑할 거야, 내가 다시 잘 얘기해 줄게, 걱정하지 마. 여러분, 이렇게 해야지. 맞아 아유 진짜 그거 잘못됐네, 아유 그 집사님 그럴 줄 알았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그게 많은지 모릅니다.
한국 교회가 그러면서 다 분열되고 서로 찢어지고 상처받고 서로 미워하고, 아니 세상 사람들은 술 한 잔 마시면서도 푸는데 우리는 술도 안 마시니까 풀지를 못하네. 여러분, 시험거리들 있습니까? 거기에 시험 들지 말고 다시 풀어야 돼요. 마음을 푸시고 다시 서로를 다시 이해하고 기도로 푸시고 서로 찾아가고 만나서 화해하고, 그래서 정말 시험과 악에서 구해달라는 이 기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도 2페이지가 남았는데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살아있는 순교자라 불리는 리처드 범브란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 책을 한번 사서 읽어보세요. 살아있는 순교자 리처드 범브란트. 이걸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시간이 지나서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옛날 나치가 루마니아를 침공해서 유대인들을 완전히 학살하고 사람들을 죽이게 되고 공산화시킵니다. 그때 루마니아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범브란트예요. 그는 1948년에 체포됩니다. 이 공산화가 되자 지하 조직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합니다. 전쟁으로 서로 죽이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야 돼요. 복음 전하는 일을 한 거예요. 왜? 공산당이 복음을 못 전하게 하니까 지하에 들어가서 그냥 몰래 복음 전하는 일을 한 겁니다. 그러다가 그가 잡히게 돼요. 그래서 1948년에 체포돼서 15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는 철저히 그리스도인이고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다 보니까 그를요 처음에 3년간은 완전히 아무도 못 만나게 독방에 가둬버립니다. 전도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말벗도 없고 책도 없고 필기도 없고 아무것도, 햇빛도 보지 못하고 그냥 완전히 깜깜한 독방에 그는 갇히게 돼요. 그리고 날마다 더러운 감자 껍질로 만든 수프 일주일에 한 번씩, 빵 한 조각 일주일에 한 번, 혹독한 군지름으로 그는 견뎌내야 됐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를 고문하게 됩니다. 죽지 못해서 살게 돼요. 그러다가 그의 정신이 계속 하나님을 외치니까 이제 그의 정신마저도 완전히 마비시키기 위해서 습회에다가 마약을 탑니다. 마약을 타서 그에게 매일 주는 거예요. 마약을 먹으니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가버리죠. 이제는 그가 말도 잘 안 나오고 기억까지 완전히 다 거의 상실이 되어버립니다. 평생 동안 읽었던 성경, 신학자로서 수많은 책들 다 잊어버리게 돼요. 기억나는 게 거의 없어져 버립니다. 하루는 그가 조용히 눈 감고 이제 주기도문이라도 외워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그 다음에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이 주기도문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하염없이 슬퍼하며 웁니다. 그래서 그는 그 다음부터 이렇게 기도했다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기도문을 까먹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기도하는 게 2년이 지납니다. 근데 어느 날 2년이 지나고 나서 마약 투여가 중지가 됩니다. 음식이 좀 좋아지게 돼요. 그러면서 그의 기억력이 점점 회복이 됩니다. 그러자 그의 머릿속에 주기도문이 선명하게 기억나는 거예요. 그는 있는 힘을 다해서 이 주기도문을 또박또박 매일매일 기도하게 됩니다. 후에 이 범브란트는 나중에 이제 공산당이 물러가고 나서 그가 자유인이 되고, 그리고 미국에서 그가 가르칠 때 그는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그 혹독한 감옥 생활 속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주기도문이었다고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있었다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사탄이 성도에게서 가장 빼앗고 싶은 기도문이 있다면 바로 주기도문이에요.
여러분, 주기도문은 우리 신앙의 기초요 핵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냥 암송할 때만, 예배 끝날 때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에서 오늘 제가 말씀한 것처럼 주기도문의 순서대로 여러분 기도 제목들을 거기다 넣으세요. 거기다 넣어서 기도하세요. 이건 대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기도를 잘 해주셨는데, 대표 기도할 때 갑자기 숭인동 기도했다가, 갑자기 또 아프리카 기도했다가, 다시 또 대한민국 기도했다가, 또 우크라이나 기도했다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이렇게 원심력으로 나가는 거, 원심력으로. 여러분, 대표 기도는요, 여러분들이 할 게 많잖아요. 목장에서도 하고, 전도에서도 하고, 예배 때도 하고 막 하잖아요. 여러분, 대표 기도는 개인 기도가 아니에요. 대표 기도는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준비해서 써서 해야 되는 거예요. 써서. 반드시 써서 해야 돼요. 왜? 내가 생각난 대로 막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함께 올려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대표 기도입니다. 내가 대표해서 기도하는 거 이게 아니고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함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찾고,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기도는, 대표 기도는 정말 하나님 앞에 준비돼서 해야 돼요. 그래서 원심력으로 나가는 거예요.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주권,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삶에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사역, 모든 일, 그걸 통해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심력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 숭인동과 이 나라와 민족과 북한과 세계까지 이렇게 쭉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준비해야 돼요. 막 생각나는 대로 막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이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거를 배운 우리들이 다시 내 기도를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뭐가 부족한가? 내가 아직도 여전히 어린아이의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는가? 점검하면서, 주님, 제가 다시 이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시다. 정말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은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돼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사랑하는 주님,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참 우리는 이기적인 기도, 나밖에 모르는 기도, 내 가족만 생각하는 그런 기도를 할 때가 너무 많은데, 그러나 하나님, 이제 정말 내가 기도의 대상이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확신하면서 내가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주의 통치가, 주의 나라가, 주의 이름이 영광받기를 원하며 정말 이 기도를 주님이 받으시는 기도로 드리는 기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가 성장하게 해주십시오. 기도가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이 마음 가지고 주여 한번 우리가 함께 기도할까요?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이기적이고 욕심적이고 나밖에 모르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 주님,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이끌고 인도해 줄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언제까지나 이기적이고 나 중심적인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를 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영광받는 기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 기도하게 하심이 오늘 주기도문처럼 정말 하나님이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